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매우 상징적이고 난해해서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드리는데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다면 반복해서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인, 나팔, 대접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계시록 11장에 등장했던 일곱째 나팔 환상과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위치합니다. 두 환상 사이에 삽입된 메시지이죠. 일곱 나팔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최종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일곱 대접 환상은 그 심판이 실제로 실행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 12장과 13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장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보여준다면 13장은 땅에서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단의 정치적 대리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짐승은 제국의 권력, 즉 세속 정치 권력을 통해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는 또 하나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그를 높이고 사단을 경배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거짓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이 짐승은 정치적 권력과 결탁한 종교적 권력, 거짓 이데올로기를 상징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통제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환상은 단지 과거의 로마 제국 황제 숭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시대의 타락한 권세, 거짓 이념, 이단 종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명기 6장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표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까지도 자기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명확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질서, 자기 통제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666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워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66은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계산한 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수가 네로 가이사르를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누구를 지칭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느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6은 그보다 하나 부족한 수,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3번 반복된 666은 불완전함뿐만 아니라 인간 권력의 허상,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교만함 자체를 상징하죠. 계시록은 말합니다. 짐승의 수는 결국 드러날 것이고 그 권세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현혹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사단의 전략을 폭로함으로써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사상, 정치 권력이 진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의 거짓과 타협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현실적인 편의와 타협을 제공하지만 결국 영혼을 사로잡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표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캄보디아 아우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팀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